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전도서를 보게 되는데 이 전도서 5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5장 전체적으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른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사회적인 부조리, 이것을 극복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8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선물, 부분적인 복, 이러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5장의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요즘 예배하는 이 예배가 똑바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점검하고, 잘 안 된 부분은 회개하고, 그리고 똑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금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리려고, 그래서 헌신을 더 많이 하려고 경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렇게 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중심적인 기도, 이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라.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끔 식사 기도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흉내만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보시고, 기도가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고 있는가?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잘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기도하되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꿈을 펼치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원한 것. 서원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함부로 서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돌아보면서 서원에서 실패했던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 딸을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서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산 딸을 제물로 드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함부로 서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그가 중심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그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즉 그 중심으로 사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걱정하는 게 많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걱정을 많이 하면 꿈을 자주 꾼다는 거예요. 꿈을 자주 꾸면 꿈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꿈을 많이 꾸는 것도 헛것이고 또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말씀 마무리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인데 막 무서워 떨면서 그것보다 너무 존귀하셔서 너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분이 너무 귀해서 그분이 너무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어.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사랑을 감격하면서 그분을 두려움으로 잘 섬기는 이런 한 날이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봅니다.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고기 줄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럼 당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갈지어다. 좀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거기 줄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아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우매한 자들은 예배 때 제물을 가지고 오긴 와요. 근데 그들은 뭐를 깨닫지 못합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 생활에 적용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악, 내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려면 말씀을 먼저 듣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내 생활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면, 좋은 제물을 드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당시의 성전에 가까이 가서 제사장들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순종, 적용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매자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왜냐? 그들은 일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왜?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자꾸 먼저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먼저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꼭 먼저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24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한번 찾아가 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요. 7절 말씀입니다.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백성에게 언약서를 가져다가 율법을 가져다가 딱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적용해요? 삶에 적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여기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레위기 10장을 보면, 레위기 10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좀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때 저도 이렇게 설교를 안 하면 앞에 앉는 이유는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기록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뒤에 있으면 자꾸 남의 시선이 들어오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네? 이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 그래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하겠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는 적용, 내가 준행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근데 그가 지혜로운 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물이 나도 끄떡없더라.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는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여러분, 언제 이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표시가 나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가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먼저 성령이 딱 임하자 이들이 한 것을 보면,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먼저 받습니다.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자꾸 읽고 여러분 묵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는 큐티 시간에도 잠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잘 듣고 성경 시험지 잘하고 언제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진정한 변화는,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도구,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다는 거죠. 또한 새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점점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드리러 와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같이 듣고 준행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먼저 제물만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찬송만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이렇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러한 삶, 잘못된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 내가 중심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이랬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거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여기 지금 입을 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다는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막 그냥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늘에서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조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하늘에서.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면 너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거야. 밤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꿈 많이 안 꾸는 거죠. 근데 맨날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꿈을 너무 많이 꿔요. 개꿈들. 여러분, 왜 그래요?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이랬어요. 말을 많이 하면 여기 봐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는,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우리는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6장을 봅시다.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기도합니다. 내가 말한 것도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말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고 그들은 중언부언 기도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걸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했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기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기도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꿈을 이루려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는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생활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 동그라미칩니다.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럼 서원했으면 갚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럼 우매한 자는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거죠.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함부로 서원하지 맙시다. 단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그냥 살라 이거예요. 단순하게. 미래는 내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서원하고 갚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서원하지 않는 것보다 아니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범죄하는 거라는 거죠.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했어요. 사자 앞에서 그럼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면 이 사자는 한번 말라기서 2장 7절 관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거기 보면 이 사자는 짐승 사자보다 말라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하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저하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저하장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자, 저하장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래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 중심적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쉽게 서운하지 말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이렇게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한 서원에서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한이 됐고 괴로웠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사사기에서 가만히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기에 거기 보면 이 11장에 나타나는데 11장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11장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입다가 암몬 자손을 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딸을 번제물로,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죠. 입다는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의 딸이, 아무 죄도 없는 그의 딸이 이렇게 죽고 마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서원에서 정말 어리석음을 보였던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가 서원한다는 것은 신앙이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단순한 신앙생활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하면 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또 봅니다. 5장 이제 7절 말씀입니다. 거기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자꾸 꿈을 꾸고 이런 모습이 생깁니까? 아까 3절 걱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건강한 사람은 꿈을 많이 꿔요, 안 꿔요? 안 꿔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 꿈을 많이 꾼단 말이에요. 헛된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러므로 말 많은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자꾸 들으면 그 말을 남들에게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시간 관리를 잘 하십시오.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말을 자꾸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결론이 뭡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서원 함부로 기도하지 말아라. 함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내중심적으로 하지 말아라. 내중심적인 예배, 제물만 드리려고 하고 말씀 안 듣는 그러한 모습 회개하고 내중심적인 기도, 내 뜻, 내 원하는 것 하나님 이용해서 내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생활. 서원, 내 마음대로 서원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러한 부분들 오늘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예배, 진정한 행복은 참 예배 속에 있다. 그 예배는 드릴 때마다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이러한 예배가 되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대화를 그와 나누면서 기도하자. 중언부언하지 말자. 세 번째, 서원.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마음 주시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게 잠언의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 기도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오늘도 살아가는 한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서원한 것 중에 지킬 수 없는 걸 서원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신앙생활은 참 예배에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많이 드리는, 또 내가 봉사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어리석은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먼저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오늘도 꼭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가까이 가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가치 있게 여기고 집중하고 똑바로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다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말씀 들어서 고넬로 가정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하여 늘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우리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대화하며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도 생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고 함부로 서원했던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걱정하는 것, 꿈, 말 많이 하는 것, 이거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